사순절 목자의 복음 여호와 로이 아멘.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는 후에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이제 사흘에 우리가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사순절 시리즈로 오늘까지 5번의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는 사순절 복음의 시작,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했죠. 사순절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 그래서 사순절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사순절 복음의 승리의 복음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의 승리 깃발이시다.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성령님은 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는 사순절 치료의 복음 여호와 라파. 사순절 치료의 복음 여호와 라파는 모든 인류의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네 번째,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은 사순절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시다.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라고 화평의 복음 여호와 샬롬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 로이라는 말씀. 사순절 목자의 복음이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의 유명한 고백 중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2절 띄워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푸른 초장, 곧 말씀과 쉴만한 물가, 생명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부족함이 없는 고백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영적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가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웰빙 음식 시대, 웰빙 음식. 그래서 웰빙 음식 시대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바로 푸른 초장이요, 먹는 물이라는 거죠. 요즘의 건강식들을 보세요.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자연에서 온 거예요. 자연에서 온 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주어진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저들이 가공식품, 인스턴트라고 그러죠.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건강을 점점 안 좋게 해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웰빙 하면서 자연에서 주는 음식으로 먹는 것을 웰빙 음식 시대라고 해요. 요즘 여러분들 물도 수돗물 먹는 사람 없습니다. 서울시 공식 수돗물이 아리아죠. 아리아 맞죠? 아리수가 아니라 아리수. 근데 이 아리수가 참 원래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아리수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생수 먹죠. 왜요? 생수는 자연에서 온 물이죠.
그게 이제 건강식이기 때문에. 물도 저가용 물부터 고가용 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웰빙.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스스로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과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왜 여호와 로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서론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양이 목자에게 주어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공급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대신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지팡이로 여기로 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양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아주 푸른 초장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이렇듯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복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무리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해를 끼치려도 해를 당하지 않으면 주께서 안위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의 복음, 이제 5번째, 이제 마지막 복음이고 다음 주에 이제 종료줄 말씀을 전할 건데, 자, 여호와 로이. 왜 사순절 목자의 복음 여호와 로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목자의 복음 여호와 로이는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큰 소리로 하면 여러분 지금 되게 막 힘들어 보여. 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주일인데? 에? 막 되게 고난주간 미리 겪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요, 막 고난을 동참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맞이할 것인가를 돌아본 시간이에요. 억지로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평화, 화평의 복음. 그렇죠? 평화를 누리면서 여호와 샬롬. 그렇죠? 자, 첫 번째 크게 있습니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좀 빨리 찾아주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적을 표현해요. 도적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3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의 3단 계략이, 첫 번째는 도적질이에요. 무엇을 도적질해요? 성도들을 도적질해 가려는 거예요. 양을 도적질해 가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함과 동시에 거기에 끌려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도적이 하는 행동이에요. 도적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의 차이점이에요.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계속해서요. 내 아버지의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다시 같이 살려고.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목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복음 여호와 로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순절 목자의 복음 여호와 로히는 두 번째 크게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신이 버리는 거예요. 목자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곧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제가 자주 전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내가 사형수인데 나를 사형당하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들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곧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목자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모든 인류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복음 여호와 로히입니다. 아멘. 세 번째요, 사순절 목자의 복음 여호와 로히는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중요한 거니까 읽어봐야 됩니다. 사순절 목자의 복음 여호와 로히는 세 번째는 싹군 목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싹군 목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싹군 목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말세에는 싹군 목자의 시대예요. 그래서 말세에 여러분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현상은 여러분들 가장 현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근데 저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 못 봐서 그럼 가짜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마치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해를 다 보잖아요. 지구상에서 해를 다 동시에 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다 부활시켜요. 왜? 심판하려고. 죽은 자들 선한 부활인지 생명의 부활인지 심판의 부활인지 이제 구분하려고 다 부활시켜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들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 너무나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정말 못 받아. 왜 그럴까요? 싹건 목자들.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목자들이에요. 가짜 목자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 알죠? 늑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고 털을 깎고 돼지 엄마 흉내를 내지만 결국 그는 늑대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은 성도들에게 목소리를 변조하고 선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그러죠. 응? 여러분들 이단 집단이나 특별히 어떤 기독교적 사기 집단들 보세요. 처음에는요 막 퍼줘요. 그리고 나중엔 다 뺏어가죠. 그리고 다단계를 만들어가지고 지위를 만들어 나가죠. 이렇게 지위를. 그 지위를 만들어서 그 지위대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12지파장들은 엄청난 권한이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되려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 막 헌신해야 된다. 집도 팔고 다 팔고 이렇게 헌신해야 14만 4천 명 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짜 목자들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이 주신 9가지 은사 중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래서 양된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영들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특별히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이 강단에서 저나 우리 최승환 목사님이 말씀 외의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그러면요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비라고 생각하고 목을 내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과감하게 표현합니까? 가짜 목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기만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올무에 빠져. 얼마나 불쌍합니까? 싹군 목자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이 아니다. 자기 양이 아니란 말은 이거예요. 품삯을 받는 품삯 목자라는 거예요. 품삯 목자.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들에게 품삯을 주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건을 가진 양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좀 내가 양을 치겠다라는 조건을 가진 목자죠. 그러니까 싹을 받는 목자예요. 그래서 싹군 목자죠. 그 싹군 목자는 문제를 만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여러분들 대표들 이단자들 보세요. 문제를 만나면 도망갑니다. 다 돈 챙기고 못 챙기고 성도들에게는 집을 팔아라 놓고 자기는 막 이곳저곳에 딸 명의 자식 명의 뭘로 해가지고 명의에 다 장사하고 이런 일들이 싹군 목자가 하는 행위예요. 결국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싹군 목자니까 이리가 나타나면은 사단에게 다시 말해서 이리에게 양을 다 내어둬 줘버려요. 왜 자기가 도망가가 이리가 그냥 시컷 먹는 거죠. 이게 싹군 목자예요. 목양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것을 목양이라고 그러죠. 그 사도 베드로는 양무리를 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첫 번째 자원함으로 하래요. 자원함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래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세 번째는 싹군의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는 것은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라는 거죠. 선한 목자. 그래서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과 함께. 예? 여기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 그러놓고 목자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과 같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리할 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아멘. 첫 번째 자원함을 하고, 두 번째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즐거운 뜻을 하고, 세 번째 싹군의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읽습니다. 그리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는 여기 주의 종만이 목자가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이제 목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목장. 그래서 이 목장에 이제 목자를 세우죠. 목자를 세워요. 평신도 요즘에 가정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목자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자장 역할을 하는 거죠. 목자장 역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자로서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이거를 시도해 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가정교회가 이렇게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항상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옛날의 구역예배식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도 하라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죠. 그리고 싹군 자세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것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목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라 이거죠. 이 모습이 바로 목자의 복음 요하로이입니다. 결론입니다. 목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 항상 결과가 있죠. 지난주에도 결과 칼, 여호와 라파를, 여호와 니시를, 여호와 살롬을 받아들인 결과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한번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목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순절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이레로 시작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오늘 여호와 로이까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복음으로 오셨고, 치료의 복음으로 오셨고, 승리의 복음으로 오셨고, 복음의 시작이시고, 목자로서 오셨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믿습니까? 말씀의 되새김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같이 사순절 목자의 복음 로이는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세 번째 읽습니다. 싹군 목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결론 읽어볼까요? 목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는 크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 자,